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2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명에 대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이전에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셨는가 라는 부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근거를 9절 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소명이라는 것이 매우 특별한 부류의 신자들, 예를 들면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을 갖고 부름을 받은 일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소명이 일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지난 주일에는 과연 소명이라는 것이 일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소명이 일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모든 신자들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통해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러한 소명을 통해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러한 소명을 이루게 하실 목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구원은 소명을 목적으로, 즉 소명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을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께서 잘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사도라는 소명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과도 일치한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근거로 디모데에게도 소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사도라는 그 직분을 통해 소명을 주셨지만 디모데에게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통해 소명을 주셨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를 근거로 비록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디모데를 각각 사도와 목회자, 즉 다른 신분으로 두 사람을 불렀지만 우리 모두가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소명과 그리고 디모데를 목회자로 부르신 소명이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바울 사도께서는 매우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을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이다. 명심하여라.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우리에게도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부름을 받은 그들의 소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동일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소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면 내 속에는 반드시 소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명인지, 또 개인에 따라 소명에 대한 인식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인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인식이 희미하거나 거의 희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소명에 대한 그 열심도라고 할까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열의도, 그것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소명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좀 게을리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소명을 잘 구현해 내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어떤 자기의 소명 자체가 나의 소명의 성취도나 열심도에 따라 있고 없고 또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사도직을 좀 감당 잘 못하거나 디모데가 목회자직을 잘 감당 못한다고 해서 그 소명이 그들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우리가 받은 소명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도구로, 그리고 나의 소명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소명을 이룰 때가 있고 또 그때가 온다고 저는 늘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 상당 부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대상에게 기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친구에게도 그렇고 윗사람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아랫사람에게도 그렇고 누군가에겐 기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가 반복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되겠구나.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 기대가 잘못이었어. 내가 기대한 것 자체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포기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개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노력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걸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해도 안 돼.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최소한 미워는 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고 나중에는 단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누가 누구를 바꿉니까? 그런 기대를 품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베풀고 또 베풀다가 결국에는 상처와 후회만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런 경험이 아마 조금씩은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를 겨냥하시면 결코 자신이 지목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완고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변덕을 부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약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사람을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목한 사람을 결코 손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십니다. 제가 배운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한계와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서 경험하고 터득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증거하는 수많은 성경의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당장 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따라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고 그런 마음이 늘 일관되게 꿋꿋하게 그 속에 자리 잡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았을 때에 네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꿋꿋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그런 약속 받았을 때는 좋았겠죠. 정말? 야,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런 마음은 잠시였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했고 흔들렸고 때로는 위태로웠으며 때로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적정선에서 타협하여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타협의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여실하게 모두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받고 좋았겠지만 조금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엘리에셀 이거 양자로 삼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라도 이루어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입니다. 그의 믿음의 한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는 한때 후손과 땅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극심한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이걸 저는 꼭 의심까지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그를 혹평하는 것 같아서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회의와 흔들림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늙은 몸을 통해 정말 나의 후손이 말씀하신 대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과연 이 땅이 나의 후손들의 땅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득실득실 사방에서
나를 해하지 못해 안달을 내는 그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이 모든 땅들이 다 우리 후손의 땅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칩니다. 하나님께 회의 섞인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치고 지쳐 다음번에는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약속하신 아들이겠지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렇게 지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제가 절대 아브라함을 깎아내리거나 혹평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를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내려갈 곳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구나. 너는 역시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도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너는 안 되겠다. 너 대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야겠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충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 섞인 말씀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를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까지입니다. 그 전에 이삭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가 받은 소명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믿음이라는 시야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니 나를 불러내시고 내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그저 나 하나 잘 되라고 내게 기쁨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그 백성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분명한 자기가 부름받은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옛날 나를 이끌어내신 그분의 목적이구나. 이것이 나의 소명이구나. 아브라함이 마침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경지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그가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나의 소명은 이삭을 통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내셔서라도 지금까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 이 소명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칼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마침내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제 그의 삶이 마감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기록된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명, 그 각자의 소명을 위하여 불러내셔서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신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물들 중에 극히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욥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더 이상 시간상 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또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엘리야는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또 어떻게 그 자리까지 더 나아가게 됐습니까? 다윗은 또 그 많은 피난과 죽음과 도망의 생활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기를 힘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는 어떤 자리까지 나아갔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슬픔의 눈물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까? 다니엘은 또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이루는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때로는 뿌리치고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두려워했고 때로는 스스로 무능력하다 과소평가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든 각자들에게 소명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성만 예를 들면 성차별이라시 모르니 여성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의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 룻은 또 어떻습니까? 여사사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아시나요? 예수님의 탄생 시에 결혼한 후 7회가 되던 해에 과부가 되고 그 이후로 홀로 사시면서 84세가 될 때까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직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안나의 평생의 소명,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의 소명을 이루고 죽었습니다.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소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소명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소명자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베드로는 마침내 어떤 길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눈앞에 보이던 제자들은 마침내 그들 모두가 어떤 길로 갔습니까? 그들이 마침내 어떤 길을 갔습니까? 예수님을 괴수라고 대적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소명의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침내 어떤 길을 갔습니까? 본문을 보십시다. 그가 친히 깨닫고 터득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디도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수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사를 통해 드러나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화형을 당했던 폴리갑,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뒤늦게 제가 안 분입니다만 야누스, 이런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진리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쯔빙글리, 그리고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그 외에 이들과 같은 길을 갔던 수많은 무명의 개혁가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 그들이 포기하고 물러나고 두려워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부른 자기의 소명자들, 자기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소명은 포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의 위대한 찬송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시가 그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 땅의 소명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전부터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그가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자기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준행했습니다. 자기의 소명을 달성한 것입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 땅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자신들이 받은 소명의 길로 각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브라함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서 또 다른 수많은 소명자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실 지금 이 땅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실 것입니다. 현재의 나만 보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무명의 신자들이지만 그래서 혹자는 우리를 평신도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고 계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지향하려는 것,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급적 너무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말자. 그러면 너무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어떤 틀 속에 가두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자발성이나 어떤 원리를 깨닫는 것에 대한 시야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큰 틀로만 늘 제시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직업에 속한 분들이 계십니다. 혹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직분들을 제가 우선에 두고 먼저 순서적으로 배열한다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일반 신자분들 중에는 직업적으로 의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간호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약사인 분들도 계십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대학생도 계시고 대학원생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가사일을 꾸려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다양하신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제 설교를 듣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왜 제가 다소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여러 직업군을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소명에 직업이나 역할이나 하는 일과 연관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거니 내가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내가 의사이든 의사가 아니든 내가 교사이든 직장인이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소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목사가 되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소명입니다. 어떤 일을 더 하면은 더 소명으로 더 가까이, 더 귀한 소명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모두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무슨 역할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 땅에 이루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에 대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혹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큰 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사람도 있고 또 천하게 쓰시는 사람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좀 덜 귀하게 쓰시는 분도 계시구나.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소명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어떤 특정 직업을 더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 제가 이 구절을 본문으로 채택했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구절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집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 중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귀하지 않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귀함과 천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하고자 하는 논리의 쟁점은, 핵심은 다양성, 즉 소명의 다양성입니다. 집 안에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그릇들이 다 용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릇들이 각 그릇의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듯이, 예를 들면 금 대접은 손님이 오면 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겠죠. 주인이 금 대접에 발 씻을 물을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금 대접이라는 그 그릇의 용도가 있고 그런 면에서도 손님에게 꼭 필요한 발 씻을 물을 담을 그릇도 필요하고 그 용도에 맞게 쓰입니다. 용도가 다른 것이지 그릇 자체가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원리를 잘 교회에 적용해서 목회에 유념하라고 지금 이제 디모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소명을 귀하다, 천하다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일은 귀한 소명이고,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귀한 소명이고, 반면에 집에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가사일을 하는 소명은 하찮은 소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소명입니다. 모두가 각자 최선을 다해 이루어야 할 동일하게 귀한 거룩한 소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설교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아마 거의 처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소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나 신자들을 가르치는 전담 사역자들이나 차량을 담당하는 집사님이나 청소를 담당하는 봉사자들이나 신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의 질서를 담당하는 경비 집사님이나 이들이 맡은 소명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모두 거룩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는 역할에 따라 소명의 귀천이나 소명의 가치가 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에 최선을 다해 소명의식을 갖고 담당하면 잘 하는 것이고, 촬영을 담당하시는 분은 아이들의 안전에 마음을 다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설교자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유치한 예를 드는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드리면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래도 살아서 숨쉬기만 해도 우리 신자들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이룬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안나라는 분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그 노 여신자는 84세가 될 때까지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노 여신자입니다. 그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는 마침 자기의 소명을 달성했습니다. 안나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소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셔야 되고, 우리가 신실하게 신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소명을 이루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기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분명히 표현드리면 소명이 없는 이 땅의 신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 자신의 소명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바울 사도의 당부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역할, 다양한 재능, 다양한 은사로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쓰임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각자에게 저는 다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소명도 다 다양합니다. 이 바울이 그릇의 예를 들었듯이 다양한 겁니다. 모두 다 똑같으면 모두 다 목사고 모두 다 선교사고 모두 다 직분자면 그 소명이 아닙니다.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를 그 옛날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을까? 그때 그 나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철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녀로 삼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왜 주셨을까?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셨을까? 분명히 남들에게는 없는 자신에게만 주어진 재능이 저는 최소한 하나 이상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이끄셨을까? 고민하고 철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뭐 꼭 책을 많이 읽어야만 탐구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통하여 내가 나의 인생의 의의를 이룰 것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지치면 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늙어가다가 그러다가 병들고 죽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친히 모범을 보이셨듯이 죽을 때까지 나의 소명을 깨닫고
그 길로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시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시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찾아야 되고 깨달으셔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그 소명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신실하게 소명을 내가 이룬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의 소명을 이 땅에 구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가끔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목사로 부르신 것이 정말 나의 소명인가? 그렇다면 그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뭘 어찌해야 그 소명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탐구하고 또 탐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거룩한 교회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쓰여지고 또 쓰여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명이라는 것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 이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각자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을 각자에게 주셔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각자의 소명들을 통하여 이웃을 구원해 나가시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시며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더 튼튼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즐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향하여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